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왕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오므리 가문에 속한 왕들과 아하시아 왕이 죽는 과정, 그리고 이세벨까지 죽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왕들, 그리고 그 어미가 죽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후가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많은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남아 있는가 하면 아합 가문의 왕자들이 남아 있었고, 또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되었던 아하시아 왕의 또 형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을 척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아합 가문에 속한 왕자들을 척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어떤 편지인가 하면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가문의 아들들이 지금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숫자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 아합 가문의 왕자들 중에서 어진 사람 한 명을 뽑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왕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싸우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러 갈 테니까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향해서 나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후가 했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소문으로 다 퍼진 상태이고, 아합 왕이 죽었고 또 요람 왕이 죽었고, 그리고 아합과 결탁했던 아하시아 왕까지도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죽고 유다 왕이 죽은 소식이 다 퍼졌는데 감히 누가 나서서 예후와 맞서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신을 하기를 우리가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아합을 따르지 않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주종관계를 인정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서 아합을 따르지 않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후가 사마리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면 아합의 후손들 가운데 70명을 붙잡아서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아합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은 첫 번째로는 아합 가문의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예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보였던 그 사마리아 지도자들의 충성이 진짜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말이 진실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들이 직접 아합 가문에 속한 왕자들의 머리를 베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예후가 요구한 대로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아합에 속한 70명의 왕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것을 예후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머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문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전시를 합니다. 이 전시하는 것은, 이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물건을 갖다 팔기도 하는 그런 공공장소입니다. 이 공공장소에다가 전시를 했다는 것은 아합에게 속했던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계속해서 아합에 속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한바탕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죽고 유다 왕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아합 가문에 속한 70명이 또 죽고 하면서 완전 피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아마 사마리아 성중에는 공포감이 형성이 되었을 텐데,
이 공포가 형성된 가운데 아합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희는 의롭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이 왕자의 머리를 베어라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의롭도다, 너희가 했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 얼어붙은 분위기를 풀어주고 너희들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의 가문에 속한 자들을 정말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동시에 그 주위에 속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주도 면밀하고도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척결했던 예후는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부터는 아하시아 가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도 아시아 가문도 다 척결하는 것입니다. 길 중에서 아시아에 속한 왕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속한 42명의 왕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모습인데, 이렇게나 많이 속출해내고 척결하고 처형을 했는데 우상숭배가 다 뿌리 뽑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우상숭배자들이 또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칠만도 할 텐데, 근데 예후를 보면 지치지를 않습니다. 예후가 그 남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여주고 있는데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네,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땅에 우상숭배를 퍼뜨린 사람들, 아합과 그 가문들, 아시아의 가문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나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보라.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나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열정과 열심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9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예후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예후라는 인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예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아합과 아시아 가문의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상숭배 척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후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나? 마치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는가?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임무를 완수하고 왕이 된 그 이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라는 인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마음은 온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성실함과 열심은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사울이 한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전심이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이렇게 불이 타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로 보자면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을 태우고 있는 연료가 순수한 연료가 아니고 불순물이 여기저기 뒤섞여 있던 연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지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과는 늘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일하게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도 수행을 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내 마음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단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후에 물으셨던 그 질문은 너 일 앞으로 똑바로 해? 너 잘할 거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계속 타오를 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업무와 봉사는 단순히 수행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 열심히 봉사했고 일을 수행했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다면 그 마음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